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냥 트럭에 뺑소니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으로 병원의 응급실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새벽에 정말 기도하러 나오다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매는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정말 예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오빠들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시고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예수 믿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던 그 언니에게 이런 혹독한 일을, 시련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지하에 사는 어느 발달 장애인, 갑자기 서울에 150분 만에 처음으로는 폭우가 강남에 쏟아졌어요. 1시간에 100mm 이상, 150mm 이상 물폭탄이 떨어지니까 모든 물이 지하철로 스며들고, 그리고 지대가 낮은 반지하의 집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40대 발달장애 그 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 그 동생은 또 딸이 있었어요.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방이 없었어요. 거기에 일시에 물이 들어와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 아마 장례식장에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성도라고 기독교장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들의 약한 자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응답해 주지 않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 그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도가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어떤 자기 아들이 깡패에게 맞고 있다면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볼 때 아들이 정말 죽도록 맞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와서 개입해서 그리고 그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서 계세요. 멀리서 마치 아버지가 멀리 군중들 속에서 눈치 보면서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밝혀지면 자기도 맞을까 봐 도망치고 있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통한 일을 당하면 그냥 바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힘을 동원해서 난리를 펴 화를 내고 보복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건을 파헤치면서 뭔가 드러내고 그냥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 그리고 맡겨요.
그리고 기다리고 맡기고 참고 있는데,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원통하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승승장구에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이 바보야, 하나님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해. 이제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돼. 사람을 찾아가든가 돈을 써서 해결하든가, 그리고 네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네가 해결해야 돼 라고 귀에다가 속삭여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마련해 놓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권세, 지혜, 능력을 여러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바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핍박한 악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방에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의 안주인 여자가 옷을 벗고 달려들어요. 나와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래서는 우통을 옷을 잡으니까 옷 잡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러 들어왔다. 그 증거가 바로 옷이다. 근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은 상태로 도망갔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그의 남편은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는 꿈에도 정말 그 여자 주인을 겁탈할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감옥소에 갇혀서 거의 무기수, 평생 동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를 고발한 보디발과 그 아내는 순수장구합니다. 더 승진하고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게 되어져. 그걸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미움이 들고 증오가 들고 죽이고 싶도록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세상은 정말 진리대로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왕위를 원한 것도 없고 사울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울이 혼자 스토리를 써가지고 혼자 소설을 써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간다고, 다음 왕위를 노리러 간다고 강제로 다윗을 이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온 가족들을 고향에서 못 살고 다 내쫓았어요. 다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려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언제까지 움켜려 앉아있고 잠만 자고 있고 못 본 척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밥도 안 먹고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온갖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병들어 심히 아프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오셔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시가 급한데 느리느리도 오시는 거예요. 오다가 다음에 이야기해도 될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또 막 그냥 병을 고쳐주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됐어요. 지금 빨리 가서 고쳐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전갈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딸이 숨이 걷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자 야이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야 딸에게 정말 주사라도 더 맞춰보고 다른 병원에도 가봐가지고 치료를 받아볼 걸.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 아까운 시간만 다 보내버리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는가? 이왕 죽을 것 같았다면 딸에게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다 먹이고 지 할 것 해줄 것 다 해주면서 차라리 온이라도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 딸을 죽게 만들었는가? 차라리 예수를 부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볼 것,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모든 민간요법을 다 써보고 그렇게 할 걸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온갖 의심과 후회와 자포자기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두 가지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침묵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악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요. 악인들의 속성,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고 악인들의 속성, 뭐가 잘못됐구나, 악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줄 알아요.
나처럼 양심적이고 나처럼 진심이고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상대하고 그 사람과 상대하고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전혀 다른 걸 느껴요. 전혀 다른 거. 저는 그러면서 이 악인들을 세상을 알아가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은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더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은 정말 자기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다 조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배려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착취를 하고 이 사람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온갖 못된 짓거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학력, 자기의 돈, 자기의 가문,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지혜, 이런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약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 이 사람들을 압박하고 아주 못되게 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에게 되는 굽시굽시라고 돈이 없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함부로 대하는, 이게 바로 악인들의 속성이에요. 속성. 또한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과시하고 자랑해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돈을, 자기의 집과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고 우러러 보게 해요. 이것을 무시하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자기가 이루어놓은, 내가 이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은 줄 아느냐, 내가 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느냐, 그걸 자랑하고 그걸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배반,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라고요. 배반이 무엇입니까? 배반은 탈선하는 걸 말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정도를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탈선이라고 하고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자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 부자가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고리대금으로 그의 밭을 다 빼앗고 그의 땅을 다 빼앗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행위. 하나님께 대해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힘을 주고 건강한 사람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식을 많이 줬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무기로 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악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모든 말들은 부드러워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정강유수. 그러나 얼굴은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여러분 권력의 배경은 바로 재산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사람 숫자고 그것에만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향하여 지키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이 땅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강해요. 어떤 부보다도 더 보화가 더 많아요. 어떤 지혜보다도 더 많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만만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돈이 그들의 권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기득권이 자기들의 미래를 다 지켜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이 불어버린 콧김에 불과하고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술은 어찌입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의 입만 열면 저주하죠. 입에 독이 있어요. 독. 저주는 망해라, 죽어라 라는 말이에요. 거짓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악은 언어 폭력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사실이라도 감정을 실어서 하면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은 독이 나와. 여러분 그 독을 맞는 사람은 집에 가서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는 시름시름 죽어가요. 이 독을 맞아서 그런 것이죠. 독가요. 현대인들은 다 그 혀 밑에 독을 가지고 살아요. 독을. 운전할 때도 끼어들면 그냥 막 쌍욕을 하고 그냥 앞에다 대고 막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싸움을 하고 막 그럽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기를 당하면 막 여러분 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독을 내뿜고 그런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찌입니까? 정말 소금에 덕을 세우고 소금으로 정말 맛을 내듯이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사냥해요. 아주 싼 가격에 사람들 어떻게 하면 쓸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요. 왜 앉았습니까?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굴이라는 게 덤불이란 말도 있어요. 덤불에 딱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현대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곳곳마다 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 외에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부모를 얘기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밤에 얼마나 가기가 힘듭니까?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여러분, 악인들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말은 너무나 잘하고 그들은 정말 마음속에는 온갖 흉계와 괴기를 다 꾸미면서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정말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배도 정식적으로 들을 수 없고 말은 번들이 하지만 얼굴은 정말 사람들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될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악인들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기도를 이때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았어요. 모두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구했어요. 더 부자 되는 것, 더 승진하는 것, 더 출세하고 더 잘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을 만나면서 죽을 고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을 고생을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우리를 그 상태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짓자로 다 돈도 써보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해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보기도 하고 사람의 지혜를 다 짜내서 다 발버둥 쳐보지만은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점점 그만 자기의 형식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성도로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전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것보다 수천만 배 더 부유하고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다 영원한 것을 의지하기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이 바로 분기점이 되어져요.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손을 드는 것은 이제 멈춰 주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손을 들어서 멈추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분명 현실 세계에 와서 역사해 줄 것 같지 않는, 역사해 줄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현실 세계로 와서 역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감춰져 있어. 비닐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렸고,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렸고, 우리의 온갖 잘못된 여러분 그런 욕망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온갖 욕심과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면서 더더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되어 있다고 말해요. 계시란 뭡니까? 계시란 바로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덮어져 있다. 가려져 있다. 그 계시를 열어야, 눈을 열어야, 덮은 베일을 벗겨야 그 안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계시예요. 여러분, 그 계시가 풀어질 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이 어렵고 기도응답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부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도록 계속 침묵하고 계속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는 보이는 게 간수의 그 권력, 절대적이에요. 감옥에 짬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절대적. 얼마나 곱창을 부리고, 얼마나 군기를 잡고, 거기에 감옥이라는 세계에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조그마한 권력, 눈에 보이는 그 권력, 근데 그 권력을 아는 사람, 간수장을 안다, 교도소장을 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환상을 봐요. 꿈을 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련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줘요. 계시를 보여줘. 그 계시가 뭡니까? 7년 대환란, 7년 흉년, 7년 풍년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것을 보자 그는 보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간수장에게 섭섭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리밭에게 당했던 상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리밭 아내가 자기를 모함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굶고 죽게 되어지는,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상 가운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그 계시, 그 환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왕궁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보리바 장군의 그 종으로 있을 때나 아무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면 그게 문제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보리바대 집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구박하지 않냐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으며,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올무와 덫을 쳐지 않았으며, 여러분, 그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아파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따뜻한 사람.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가 문제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고 낮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책,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 것을 그가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 훨씬 더 어려워요. 자기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고 부패하지 않으려기 어렵고 수많은 유혹들을 견뎌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여전히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래서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물러나서 있을 때도 모든 돈은 다 자기 후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세들이 너희들이 내 뼈를 가지고 내 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계속 가르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땅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유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여러분 왜 밉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날마다 숲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날마다 하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가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진리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가 여러분 왕이 됐을 때 그 마음들을 다 도망다니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 사람 쓰는 것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다 배웠던 것이.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글락 공동체 사람들에게 날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불탔어요. 시글락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병이었어요. 다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세상에 찍힌 자들이었고 버려진 사람이었고 주류 사회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윗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니고 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는지 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의 하나님 나라 왕궁의 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나의 벗, 나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온갖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모든 영적인 에너지는 다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세월만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우리의 마음.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가는 그 마음.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의 가장 최종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확정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의지하고 가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겠다. 말씀만 붙잡고 이 땅을 이겨나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온통합니까? 진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력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은 뿌리를 박는 것,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교회도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게 아니라 뿌리를 박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 그의 소명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계속 나를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박고 정말 세움을 입어서 더욱더 정말 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느냐고,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사람들만 있냐고 우리를 원통히 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진짜 세상에
참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주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귀한 참으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며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